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세상 것을 다 갖게 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물질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건강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도를 행복하게 합니다. 믿음은 성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은 성도를 평안하게 합니다. 믿음은 성도를 견고히 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5번 정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이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경험에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고 내 계산을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해버리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지 이런 감정들과 믿음으로 가득 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신데 어떤 것을 갖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또 그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범죄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마치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했고 그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때로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때로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때로는 불뱀이라는 무서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바른 길이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모든 길들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모세야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니?
애굽 땅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했니? 물이 없으면 물이 없을 때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니? 계속해서 길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에 대해서 원망할 때마다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선한 길인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가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이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워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 그들이 가는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 동안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온 삶들을 쭉 돌아봤어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일 때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정말 이 길인가?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모든 길이 다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서 있는 나는 부족한 나였지만, 그 길에 서 있는 나는 쇳덩어리인 나였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시궁창 속에 빠져진 것처럼 너무 모욕스럽고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태양이 뜨지 않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여정을 왔든지 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버리실 만도 한데, 포기하실 만도 한데, 놓으실 만도 한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해교회 구신용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두셔서 제가 여기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고 더 적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꼭 쓰시고 싶은 분으로 다시 채운다는 건 저는 믿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제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때 놓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바보 같을 때 저를 내팽겨 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도 인해교회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저를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해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 저를 계속 끌고 가세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너무 괴로운 적도 있었지만, 너무 슬픈 적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가 너무 한심스러운 적도 있었지만 현재라는 이 시간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믿을만하신 주, 그분이 바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둔하고 욕심이 많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보세요. 우리가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과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세상적인 목표가 내 눈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에게 이런 것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런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놔 보세요. 나를 내려놔 보세요. 내 계획을 내려놔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발걸음을 멈추어 보세요. 내가 원했던 그것을 놓아 보십시오. 내 인생이 그냥 부초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시는 바람 속에서 밀려가고 있고 앞에서 끌고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매일매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실 거예요. 인해교회에 앉아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그때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점도 비록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좀 엉클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주 작은 행동, 매일매일 순간순간 초마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그런 것을 간섭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간과 만남과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큰 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길 밖으로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멋대로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추스려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이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3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를 위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요,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기이한 일이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는데,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는 매일 가슴 아파하고 죄의 거미줄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죄는, 내가 행한 죄덩어리들은, 죄 지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안아주시고 목욕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들의 증표로 반지 끼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꼭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중에 하나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긴다는 말. 사실 맞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받은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받은 상처는 죽어도 못 잊잖아요. 그래서 매 맞은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통 주겠다고 온 사방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특별히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고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만 보이십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만 보이십니까? 당신의 죄는 보이지 않나요? 저는 요즘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저의 죄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의 죄를 기억했을 거예요. 나와 내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만 않았어도 자식 간에 미워하는 것은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범죄 때문에 미움이 생겼고 범죄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대로 귀하고 복된 것만 내는 게 아니라 다툼과 시기, 미움과 질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잖아요. 아담이 그 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리고 그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할 때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이 압살롬 저놈의 새끼 저거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죄를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내가 네 죄는 용서해 주지만 네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저희 자녀들이 아주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자녀들을 보면서 제 죄가 보여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심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아이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보여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비록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내 죄 때문이지만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것만큼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맞아, 나는 오히려 원수, 상처는 내가 물에 새겼기 때문에 쉬지 않고 물이 흘러가듯이 난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 괜찮아, 허허허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쩜 이렇게 나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냥 눌려서 매일 신음하고 살고 매일 고통받고 살고 매일 나쁜 소식을 듣고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신용이에게 넌 지옥 가, 그런다고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바리자락을 붙잡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애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난 제발 천국이요라고 애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라니까요. 나는 나에게 요만큼 잘못한 것도 이만큼 크게 상처받고 마음의 이를 바득바득 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지만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 진한 수렁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죄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만 불을 보듯 뻔해요.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흙으로 지어졌고 죄인인 부모들이 만나서 낳은 자이고 원죄를 갖고 있는, 물론 원죄는 해결되어졌지만 내 안에 죄성을 갖고 있는 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죄의 그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찌르시고 고통 주실 텐데 저는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이하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또 같이 읽습니다. 107편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얘기는 물론 인생의 단맛을 많이 봤다는 얘기도 되지만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마치 나무의 수명만큼 나이테가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만큼 고통의 줄이 쳐지죠. 고통의 흉터들이 남아요. 내가 인생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내 나이가 120인데 내가 고통의 날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 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고통들이 매일매일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파도가 크게 치니까 파도에 올라갈 때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 파도가 내려갈 때는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글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김덕수 장로님은 베트남전 나가실 때 배 타고 가셨다 그러는데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지 모르시겠어요. 큰 풍랑 앞에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가 높이 일면 그 파도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나뒹굴고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 앞에서 과연 내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때로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내가 회복되어 줄 수 있을까? 내 삶이 너무 뒤죽박죽일 때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큰 강풍을 만나죠. 뱃사람이었던 선장들도 포기했습니다. 용감했던 군인들도 포기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여행 가던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물며 제수들이었겠습니까? 생을 다 포기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포기해서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록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안한 섬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매일이 성난 파도를 만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인생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이 소원의 항구라는 것은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마련해 놓으신 항구라는 말은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도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이라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천국, 우리의 꿈도 천국,
우리의 가장 최종 목적지도 천국인데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죄의 파도가 너무 커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 놓고 가세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양심은 계속 소리쳐요. 신영아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근데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한국 결국은 천국에 닿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아침이면 큰 파도 때문에 저 꼭대기에서 조마조마하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다시 내려가는 그 파도 속에서 음산하고 죽을 것 같고 무거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십니까? 이 시간도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나를 발견하는 곳은 내 마지막 종착지는 파도 위가 아니라 내 마지막 종착지는 바다 깊숙한 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평온한 항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마 바다에 사셨던 분들은, 바다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 큰 풍랑이 칠 때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큰 풍랑이 칠 때 나는 항구로 돌아갈 거야.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못하지만 결국 항구로 돌아왔을 때 하늘이 도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는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들지만 결국 내 힘으로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와, 바다에 던져놓고 네가 여기까지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룩한 분들은 갈 수 있겠지요.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낙오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와가 아니라 내가 끌고 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나는 그런 힘이 있어. 나는 귀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지셔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 내 죄 때문에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무지한 인생이지만 큰 폭풍 가운데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내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악합니다. 세상은 너무 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은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따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무능한 하나님으로, 잠잠한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계셔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